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길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때로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회당이 아니라 나와서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습관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빈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버릇이 있고 또 말을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양이 아니에요. 양, 퀀티티. 그 양이 아닙니다. 짧게 해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길게 해도 헛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는 혹은 양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길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 곱씹어 볼수록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망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욕심껏 기도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저도 던지게 될 질문, 여러분들이 던지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뢰는 기도할 필요 없을까요? 주님께 뭔가 달라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와 어린 자녀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는 어린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어린 아들이 딱 보고 알아요. 얘 지금 배가 고프구나. 얘 지금 좀 춥구나.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얘 지금 오줌 쌌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조숙해갖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니까 난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면 애인가요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죠. 엄마 나 쉬했어. 그죠? 그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엄마 나 여기 까졌어 이거 어떡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커넥션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그리고 자잘한 것을 주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거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고 연약한 자녀가 크고 든든한 아빠를 겸손하게 의지하는 방식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런 소원을 아뢰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따뜻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큰 소리로 길게 혹은 많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습관은 자칫 겸손하기보다 욕심에 찬 기도로 전락될 위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아뢰는 기도를 하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바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내 바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아뢰 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런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조금 다른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뭘까요? 그런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봅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스스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동안 변함없이 지키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잖아요. 이 광야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시기 바로 그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 결정적인 순간 어디죠?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 원칙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이 과정을 잠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텅 빈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거벗은 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나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자연스레 벌거벗게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탁 떠올리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서야만 하는 곳, 그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은 이 광야로 가셔서 벌거벗은 채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독대라는 말 아시죠? 홀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내밀한 욕망 혹은 유혹과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유혹을 이렇게 들여다보셨어요. 세 가지 유혹,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거죠. 광야에 가셨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자신을 들여다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극복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셨어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시고 또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는 3년 동안 사실 잠시도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고쳐주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하고는 대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분주한 중에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짧은 구절들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틀림없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큰 사건이 있고 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제자들마저 피해서.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마저도 따로 머물게 하시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때 주님은 바쁘게 보내는 동안 놓칠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가다듬으셨죠. 기적을 일으키고 나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셨을 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들을 전부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오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도 아픈데 누구도 굉장히 중병인데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하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거기서 사람들을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물리치는 곳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욕망을 가라앉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다시 그 헛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내내 이렇게 보내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정말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지 선택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가족들하고 상의했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겟세마네가 어떤 곳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인간적인 바람을 솔직하게 아뢰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좀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곳이죠. 솔직하게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되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거룩한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유치한 수준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저 필요할 때만 주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한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능하게 했던 시작과 중간과 끝의 모습을 전부 살펴보았죠. 그것은 결국 광야에서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언제나 홀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태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벗어버린 채 하나님과 나만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 어떤 체면이나 허례허식 없이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들 속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이 광야, 한적한 곳,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문을 닫고 들어가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골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당신이 하신 그 기도를 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입니다. 골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간다는 뜻이죠. 그거는 여러분의 집에 어떤 공간이어도 되고 이런 생츄어리, 조용한 예배당이어도 되고요. 어디 산책로 한적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문을 닫는다는 건 뭐냐면 복잡한 일상, 지금까지 막 복잡하게 살았던 그 일상을 스탑하는 것, 한다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은밀하고 신비한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해제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신 적이 없다면.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장 잘 담아낸, 이런 성격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기도가 있으니 뭘까요? 관상기도. The contemplative prayer 들어보셨죠? 관상기도.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는, 이 관상기도는 참고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예요. 말로 하는 기도하고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기도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야 되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막 뭔가를 아뢰는데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내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합시고 내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언제 얻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막 말을 하고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대화래매요. 대화. 말을 했으면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 말로 하는 기도만 할 줄 알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많이 길게 그리고 끈질기게 쏟아내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바람, 내 욕망과 저 밑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같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 뜻, 내 바람,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직 믿음이 덜 자랄 땐 그렇게밖에 기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어려운 문제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어려운 문제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말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쳐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를 곰곰이 곱씹고 홀로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귀 기울이다 보면 아하, 내게 이 어려움에 의미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게 기도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도록 당신의 뜻대로 나를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끈질기게 큰 목소리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자칫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생각을 좀 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을 바꾸려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내가 간곡히 원해서 받은 것이 어쩌면 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함정일지도 몰라요. 너무 졸라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게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나를 컨트롤하도록 내어 맡기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그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잠시도 침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배워야 해요. 이런 기도가 훈련이 되면 기도도 깊어지고 우리 신앙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말을 그치고 우리 영혼을 열어야 해요. 습관적인 생각을 멈추시고 진실한 마음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관상기도 훈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5월 초에 5월 1일부터 2, 3, 4까지 관상기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버겁지만 한국에서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배움과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관상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 수련회와 세미나에 오셔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기도의 방식이 바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10가지 핵심 가르침,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연약한 인간 존재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이고 또 내 관심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둔화되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성숙하고 또 건강한 기도를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닮은
관상기도를 배워봅시다.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문제가 생길 때 습관적으로 하던 방식 말고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가능한 조용한 곳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분주한 생각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쩌면 좋지? 하는 생각까지도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입을 닫고 입만 닫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닫아요. 말을 그칩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정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어차피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감출 수 없어요. 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그냥 벌거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잠시 동안만 가만히 머물러 계셔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 골방을 나오세요.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로 할 수 없는 평화를, 놀라운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모두가 달라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넉넉히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지 않거든요. 내가 바뀌어야만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죠? 다시 한번 할게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쩌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힘들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에시본 한인교회 우리 교우들, 그런 성숙하고 귀한 기도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화와 또 놀라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